오늘 삼손의 기도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4월 마지막 주에 5월 첫째 주에 할 설교를 좀 미리 했습니다. 그 설교할 때 여러분 2주 전이죠? 기억나십니까? 이런 죄인의 톱니바퀴 인생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여호와 목전에 평안하면 그만 욕심이 들어서 여호와 앞에 죄를 짓게 되죠. 죄를 짓고 나면 분명히 욕심 속에서 고난이 닥칩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면 분명히 문제가 생겨서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나면 사람들은 그제서야 하나님에게서 떠난 것을 깨닫고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꼭 그들을 구원할 사사들,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이클이 계속 돌고 도는 것이 우리 죄인의 참 뭐랄까요? 연약함이랄까요? 한계입니다. 근데 여기 이런 상황 속에서 여기 사사들을 통해서 40년의 그나세 아들 온니엘이 죽었다라는데 이 사사가 죽을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는 또 평온한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사사가 죽고 나면 또다시 범죄하면서 이 사이클을 도는 이 죄인의 톱니바퀴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 죄인의 톱니바퀴 속에 하나님의 사이클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부르짖으면 그분은 꼭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서 구원자를 세워주시고, 그 구원자 사사에게 하나님은 영이 함께 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이클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의 죄인의 한계 속에서 절망하지 말고 그 죄인의 한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힘있게 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하나님의 사이클은 다 이루었다라고 승리를 선언하신 것으로 마감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죄인의 톱니바퀴 오케이,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이클 아멘. 이제 그렇다면 문제는 그러면 이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우리는 죄인의 톱니바퀴를 그냥 살면 되고,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이클을 통하여 구원만 받으면 되는가?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입니다. 제가 어느 날 차를 세워놓고 차 안에서 이제 설교 작업을 좀 고민하고 있는데, 바로 그 앞에 지하 주차장이었는데 이런 한 공간이 있었어요. 바로 옆에 이제 들어가는 출입구가 있는 이 공간인데 사실은 그 장소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그 공간에 사실은 차를 세우려고 하는데 너무 좁아서 제가 포기하고 앞쪽에 세웠습니다. 근데 제가 차 안에서 내리지 않고 있는 동안에 요 공간에 차 한 대가 오더니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차가 좀 중형차였어요. 그래서 저거 안 되는데, 헛수고인데 제가 이러고 있는데 이분이요 끝끝내 세우더라고요. 근데 딱 세웠는데 어떻게 됐냐면 차를 요 안에 완벽하게 집어넣지 못하고 이 앞에 삘뚝 튀어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집어넣으면 내릴 수가 없어요. 문을 열 수가 없으니까 이만큼 튀어나오더니 거기서 문을 열더니 사람이 내리는 거예요. 저 순간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저 사람 어쩌려고 저래? 저렇게 세워놨다간 다른 차들이 못 지나가는데 저 사람 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예의도 없이 제가 속으로 막 판단과 비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차에서 내렸는데 한 여자분이 내리셨는데 좀 볼륨이 있으세요. 도대체 거기 넣어서는 내릴 수 없는, 날씬한 사람은 못 내리는데 볼륨 있는 분이 딱 내리시더니요 그냥 띵띵하고 이 차가 삑삑하면서 소위 그 장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야, 저분 너무했다. 어떻게 저렇게 놓고 가려고? 순간 제가 깜짝 놀랐어. 그분이 손에 등을 걸고 삑삑삑삑 하는데요,
차가 또 번쩍번쩍 하더니요 윙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뭐 어떻게 누르니까 차가요 뒤로 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차가 뒤로 가더니 그대로 들어가서 딱 맞춰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이요 아무렇지 않게 뚝 가는 거예요. 제가 막 이렇게 뭐 이상한 나라에 온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건 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들었던 얘기가 있어 뭐 자율주차 뭐 그런 건가 해갖고 제가 집에 와서 찾아봤더니요 바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기능이 있어요. 일명 문콕 방지. 그 기능이 있어요. 문콕 방지. 근데 이게요 한차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 나오는 차에는 거의 다 이 자율주차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세울 수 없는 좁은 공간에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어떻게 해요? 차를 갖다가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내려요. 차를 앞으로 끄집어낸 상태에서 내립니다. 이제 저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사람은 운전석에 아무도 없어요. 빈 차예요. 근데 저 리모컨 누르면 차가 시동도 걸리고 차가 앞으로 나와요. 여기 보시면 두 개 버튼 있어요. 저렇게 누르니까 이게 이게 이제 그 기능을 설명하시는 분의 유튜브를 제가 이제 갖다 한 건데 원격으로 차가요 앞으로 나와요. 자, 불이 들어오고 이거 뭐 오래 걸리네. 차가 앞으로 쭉쭉 나오죠 지금. 슬슬슬 나와요. 그 다음에 멈추죠? 이러면 문을 열고 타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실은 내릴 때도 저렇게 놓고 사람은 내려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요? 저 리모컨으로 후진. 쓰기 좋은 기능이에요. 그러면 차가 그냥 들어가요. 근데 제가 더 조사해 봤더니요 저런 일직선만이 아니라 직각에도 들어가요. 자, 후진 눌렀어요. 근데 또 뭐가 있냐면 신기한 게 이제 마트 같은 데 정문에 쓰잖아요. 그래서 정문에 내리면서 내리기 전에 그 차에다가 인식을 해놓으면 지가 알아서 빈 곳에 가서 태워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마트에서 일 보고 나오잖아요. 차를 불러요. 그럼 차가요 주차됐던 차가 쭉 앞으로 와요. 이 원격 조정 기능이 지금 다 개발됐더라고요. 하기사 요즘 뭐까지 개발합니까? 운전자가 운전하지 않아도 차가 목적지까지 가는 것까지 하는 시대에 저 정도쯤이야. 제가 그 순간에 앉아서요 제가 그 여자분을 얼마나 욕했습니까? 그분한테는 안 들렸어요. 근데 제가 스스로요 아유 이런 바보같이 무식하면 죄야. 무식하면 죄야. 제가 하나님께 많이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동차 하나의 기능도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능들을 사람들은 연구하고 개발하는데 나는 목사로서 내가 마땅히 연구하고 개발해야 할 구원의 일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가. 생각지 않은 코로나가 터져서 사람들이 만날 수도 없고 같이 말할 수도 없고 얼굴을 볼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교인들이 성도들이 교회에 오고 싶어도 못 오고 그래서 정말 가정에 갇혀가지고 정말 마음에 피폐해져가고 사랑이 갈급해져가는 이때에 나는 목사로서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가? 나는 뭘 만들고 있는가?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뭘 고민하고 있는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과연 이 시대에 이런 문제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복음이 될까를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가? 우리 오남교회는 이런 시대에 정말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시대에 정말 사람들이 피폐해져가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삶의 편리가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이 영생을 위한 이 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이 고민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깊이 있게 반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뭐 하고 있는가? 재림교회는 뭐 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 삼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삼손은 사사기 16장 31절에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된이라고 끝이 납니다. 그냥 장사되었다로 끝이 나고 그 밑에 부분에 뭐라고 말하냐면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 과거형입니다.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는데 죽어서 장사 지냈다 끝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사사기에서 사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거의 패턴은 이런 패턴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패턴이냐면 이렇게 나오죠.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 이스라엘의 행복이 온 것입니다. 평화가 온 것입니다. 구원이 온 겁니다. 근데 이 40년 동안 평안이 어떻게 오냐면 이런 식이죠.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 사사입니다. 사사가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은 평온했다. 그러니까 한 40여 명의 사사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사가 등장을 하면 지금 핍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사가 죽을 때까지 뭐 했더라? 평화로웠더라. 이게 사사기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삼손의 이야기는 어떻게 됩니까? 20년 동안 사사로 있었더라, 지냈더라, 과거형이 되고 삼손이 죽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은 이스라엘을,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다음에 삼손이 사는 2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준 게 아니라 구원하는 동안에 20년이 걸렸고 그 다음에 죽음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삼손이 죽은 다음에 사사기는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면서 이때 이 사사기 17장, 18장, 19장에 어떤 끔찍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미가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한 백성이 고향을 찾아가는 여인을 그 부족이 겁탈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요, 아내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남편이 그 겁탈당해서 죽은 여자의 시신을 조각내서 12지파에게 보냅니다. 그 12지파가 몰려와서 그 악행을 범한 그 유대의 부족들을 싹 진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여러 역사 중에 가장 끔찍한 사건이 삼손 사후에 일어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만약 삼손이 다른 사사들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사들처럼 그가 40년 동안 살았다면 이스라엘에게 일어나지 않았어도 될 그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말하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사사로 부름받은 삼손이 그만 갑자기 20년 만에 순교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이런 죄악이 이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 자신을 살펴보게 됩니다. 분명히 삼손은 사사입니다. 왜 사사라고 말하냐면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나님께서 삼손을 부르면서 그를 사사로 불렀던 이유가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존재가 사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냐면 똑같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도록 부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삼손은 그냥 부름을 받은 존재도 아닙니다. 다른 사사계에 나오는 인물, 그저 태어나서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아와서 불러내서 그에게 사사의 소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 마지막 사사 사무엘 선지자 말고 이 삼손은 하나님이 살고 있던 사람을 부른 게 아니라 태어나기 전에 나신으로 불렀어요. 그의 아버지 마노와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어요. 임신하지 못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꿈속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내가 임신하지 못했는데 이제 임신할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사무엘처럼 아들을 점지해 준 거예요. 예수님처럼 나실인으로 삼손은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케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삼손이 태어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말해요. 삼가하라. 이 삼손을 잘 좀 지켜서 정말 훌륭한 사사로 키워내다오. 그러면서 말하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게 하지 말고 부정한 어떤 것도 먹지 말게 해서 이 삼손을 정말 거룩하고 완벽한 사사로 키워내다오. 그리고 그 부모들이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더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를 길게 하라.
그래서 사실 삼손이 머리가 길었습니다. 부모들도 순종했어요. 이 삼손을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키우기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그를 위하여 부모들이 올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손은 어떻게 했을까요? 삼손이 힘이 장사였지 않습니까? 부모가 하지 말란다고 해서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그 힘으로 얼마든지 아버지를 능가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삼손은 머리가 길었어요. 그리고 무엇을 먹었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결국 삼손도 뭐 한 것입니까? 순종한 거예요. 젊은 혈기가 있고 같은 동료가 있는데도 어울리지 않았고, 삼손 자신이 자기 자신을 사사로서 구별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처럼 준비된 사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그런데 그랬던 나신인으로 태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불러졌던 그 삼손이, 그의 최후가 이런 최후를 맞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삼손의 모습이 아니라 죽는 모습으로 나오지요. 그 삼손이 기도합니다.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 그러니까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자가 더욱 많았다라는 기록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주 영웅담처럼 들리십니까? 성공담처럼 들리십니까? 마치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렸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아주 희열이 느껴지십니까? 아니에요. 오늘 제가 이 삼손의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내가 옆에서 물어요. 여보, 이번 주에는 주제가 뭐야? 삼손. 그때 집사람이 딱 한마디 합니다. 난 삼손 별론데. 왜요? 왜 삼손이 별로입니까? 이렇게 끝났으니까요. 그런데 이 삼손이 이렇게 끝나게 됐던 그 동기가 하나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그게 삼손의 소망이에요.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지요. 재림 성도로서 여러분의 소망은 지금 무엇입니까? 남은 자손으로서 지금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늘 삼손은 소망을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는 것이 소망이 되었습니다. 아니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아요. 지금 삼손의 상태는 이것밖에 그가 소망할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 삼손이 그래서 더 많이 죽였는데, 사실 이 죽인 장면을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냐면 삼손 자체는 원수를 갚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붙잡아 놓고 이런 짓을 했어요. 삼손을 붙잡은 것은, 우리의 손에 받은 것은 우리의 신이 그렇게 한 거다. 그러면서 다 모여서 그들의 신 다아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즐거워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블레셋 사람들, 이 삼손이 죽을 때 같이 죽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개념에서 볼 때 악인들이었어요. 멸망받을, 그러니까 심판받을 존재들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면서 그들이 즐거워했어요. 그 즐거워할 때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삼손을 끌고 와서 제주를 부리게 했어요. 마치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바벨론 나라가 마지막 멸망할 때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풀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 내게서 저울이 넘어갔다, 무거워서 널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처럼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행동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래서 그들은 사실 이 성경의 심판의 관점에서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 하나는 바로 뭡니까? 왜 삼손이 구원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사사가 왜 함께 죽기를 원해야 했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사인데 왜 그 사사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는 것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생뚱맞게 제가 얘기해서 아멘이 안 나오죠. 무엇을 위해서 이제 우리는 기도하셔야 되냐면 재림 성도답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게 좀 말이 좀 어렵습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께 소망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하냐면 삼손인데, 사사인데 지금 삼손이 어떤 입장이 됐어요? 그만 여자에게 이 탐심과 욕심으로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서 머리가 잘려지고, 그래서 삼손이 지금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지금 연자맷돌을 도는, 그러면서 그 삼손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을 모욕하게 하는 존재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저 삼손이 우리 손에 넘어온 것은 우리가 믿는 다곤신이 저 삼손이 믿는 하나님의 신을 없이 하고 저 삼손을 우리의 포로가 되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눈에 삼손은 어떤 존재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거짓이고 자기들의 신이 진짜라고 믿게 하는 그런 존재가 돼버렸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부름받은 삼손이 지금 그의 모습이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우상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삼손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뭐라고요?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삼손은 무엇밖에 기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주님, 저로 하여금 저의 실수와 저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들과 함께 죽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행복한 기도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기도입니다. 그것밖에 삼손은 하나님께 요청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키워주셨던 것처럼 구원하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이 악합니다. 저들과 함께 저도 죽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는 안 되죠. 인디언 마카족의 기도문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이 이제 그의 가족들이나 슬퍼하는 자들에게 주는 글로서 많이 애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내 무덤 앞에 서서 울지 마오. 거기 난 없다오. 거기 잠든 게 아니라오. 나는 불고 또 부는 무수한 바람이라오. 눈 위에 번쩍이는 그 다이아몬드 섬광이라오. 영그른 곡식 위에 쏟아지는 그 햇살이라오. 보슬보슬 뿌리는 그 가을비라오. 그러니까 이 인디언들은 내가 죽을 때 나로 인하여 슬퍼하는 가족들에게 이런 그 얘기를 한다는 거죠. 내 무덤 앞에서 울지 말라고. 왜냐하면 나는 죽은 게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있는 모든 바람이고 섬광이고 햇살이고 비로소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슬퍼하지 말란 얘기예요. 고요한 아침에 그대가 깨어날 때면 하늘에 소리 없이 원을 그리며 쏜살같이 솟구치는 그 새들이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라고. 밤이면 그 보드라운 별빛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너희들과 헤어지는 게 아니고 나는 사라지는 게 아니고 여전히 너희들과 함께하니까 내 무덤 앞에 서서 울지 마오. 거기 난 없다오. 거기 잠든 게 아니라고. 여러분, 이 글을 이제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어떤 그 위로로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디언의 기도, 마카족의 기도, 이 마카족은 아메리카의 인디언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카족이 왜 이런 기도를 한 줄 아십니까? 그리고 이들은 사실 이 기도대로 그들은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령 신앙을 갖고 있어요. 정령 숭배 사상을 인디언들은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위 영혼불멸 사상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도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죽은 영혼이 어딘가에 어떤 모양으로든 계속
존재한다는 개념을 그들은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가족들을 떠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는 게 아니니까 나는 죽어도 너와 함께 할 거야. 너에게 복이 될 거야. 그러니까 울지 마. 이런 신념으로 인디언들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인디언들은 죽을 때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안 드립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신념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과 저는 누굽니까? 우리가 생명을 갖고 태어나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고 확신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잠깐 후에 오시겠다고 하는 재림의 소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인디언들은 그들의 신념대로 죽음도 아름다움으로 받아들이는데 왜 재림 성도된 우리들은,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는 왜 쓸데없이 고민하고 쓸데없이 절망하고 쓸데없이 화가 나고 살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게 됩니다. 정말 내가 뭘 믿고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참 아름다운 사자성어 교훈이 있죠. 이 권선징악을 풀어보면 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일요일이라고 하는 것, 영원히 불멸한다고 하는 이 사단의 사상이 우리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게 한 것인데 사실 그 중에 이 권선징악도 저는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 권선징악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단의 생각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여기 권선징악, 선을 권하는 겁니다. 근데 이 권할 권자는요, 권하다, 권장하다, 가르치다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개념이에요. 이거 좋은 얘기 같죠? 좋은 얘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선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선하게 될 수 있다? 선하게 내가 하는 것이다? 아니에요. 내가 선하게 되는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달라요. 그래서 이 권선은 율법주의입니다. 자기가 신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그러면 악은 어떻습니까? 악을 징계한다. 근데 이 징계할 징자가요, 징계하다, 응징하다, 벌주다예요. 악을 징계하고 벌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악은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악을 징계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요. 악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권선징악은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사상을 갖고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여러분, 성경적으로 이 권선징악은 어떻게 가야 할까? 제가 고민하면서 이런 사자성어를 좀 하나 만들었습니다. 감선구악. 감자와 구자를 넣었어요. 감사하는 거죠. 착한 일은 감사하고 악한 일을 구원한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재림 성도예요. 이게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이고 뜻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감자는 무슨 감자냐면 느낄 감자예요. 느끼다, 감흥하다, 감동하다, 느낌이 통하다, 마음이 움직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선하게 될 수 있는 것은 내 힘 갖고 안 돼요. 내 노력 갖고 안 돼. 내 능력 갖고 안 돼요. 오직 선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을 느껴야 돼요. 그분을 감동받아야 돼요. 그분이 나에게 감동해 주시면 내 마음이 움직여요. 그럴 때 우리는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조금이라도 선한 생각을 하고 조금이라도 선한 일을 하면 어깨에 힘주지 마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은혜입니다라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앞에 누군가가 선한 일을 해서 여러분이 정말 감동을 받으실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야,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아니요. 그 사람이 정말 선하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찬양하십시다. 이게 감선이에요. 그 다음에 구학은 뭔가, 이 구자는요, 구원할 구자죠. 근데 이 구원하다란 말은요, 건지다, 돕다, 고치다, 치료하다, 이런 막다, 못하게 하다는 말이 있어요. 결국 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악을 심판하고 벌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겠나이다라고 원하는 게 사실은 완벽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부르신 것은 구원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함께 죽으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것은,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한 것은 함께 죽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악을 벌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악을 지적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악을 뭐 하라고 한 거예요? 도우라고요. 막으라고요. 구원하라고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삼손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눈이 다 빠졌어요. 쇠사슬에 묶였어요. 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끌고 나와서 제주를 부려보래요. 얼마나 참담합니까? 얼마나 참담합니까? 사사인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힘도 주셨었는데 지금 삼손이 그 꼴이 됐어요. 제주가 어떤 제주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 그 분위기를 보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어떤 것들이 아니었을까. 뭐 기여보라고 하다든지.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삼손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긴다고 하면, 다곤 신전 앞에서 지금 긴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겐 제주예요. 하나님에게는 모욕이에요. 두 눈이 다 빠진 삼손이 그 순간에 하나님께 뭘 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삼손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란 말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어요. 제가 삼손이 아니니까. 근데 만약 제가 그 상황의 삼손이라면 나를 생각하옵소서는 이거예요. 주여,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망령되게, 그리고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하면서 그가 기도합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영원이란 말을 못해요.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만큼 그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자기가 알아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래요. 나를 구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용서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번만 나에게 힘만 한번 주세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형편에 놓이지 않기를 기도하십시다. 성경에 보면 우리를 핍박하는 일이 있어서 우리가 도망가게 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될 때 이런 기도는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스도인이 이런 기도하면 그건 좀 그렇잖아요. 재림 성도가, 남은 자손이 이런 기도하면 그건 좀 그렇잖아요. 너무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 힘을 달라고 말하면서 이제 제가 이 부분은 좀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성경에 나타난 사사를 제가 좀 험담하는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지만, 이 삼손이 힘을 달라고 하면서 그 힘을 달라고 한 내용이 뭐냐면,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제가 이 부분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삼손에게 꼭 물어볼 겁니다. 삼손 형,
꼭 이렇게 기도해야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장면 다 빼놓고 삼손이 그리스도인이다 사사다라는 얘기를 다 빼놓고 요 얘기만 들으면 누굽니까 이건? 원수를 기필코 목숨을 바쳐서 갚는 정말 굉장히 좀 무서운 존재 아닙니까? 제가 이 부분은 삼손에게 꼭 가서 묻고 싶어요. 이게 정말 신앙이었는지, 이게 믿음이었는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사단의 유혹. 둘째 주, 지금 이 둘째 주가 사단의 유혹이잖아요. 오늘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마지막 운명의 순간에도 여러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다. 결국 이 부분은요,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 있는 삼손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었어요. 어찌 보면 이 상황에서지만 사실은 삼손이 이런 상황까지 가게 된 것,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가 한 장도 아닙니다. 이따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은 뭐 한 5절로 끝납니다. 근데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한 3장인가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삼손이 죽는 20년 동안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뭐 예서 소 턱뼈 하나를 가지고 뭐 몇 명을 죽였다, 뭐 여우의 꼬리를 붙여서 어떻게 했다, 뭐 블레셋에게 문제를 냈다, 이러면서 뭐 이 삼손이 20년 동안 한 일이 나오는데, 사실 그 일들이 야, 은혜스럽다라는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도원 같은 데는 은혜스럽잖아요. 하나님이 부르니까 하나님의 뜻인 제게 알려주세요. 시험하는 거, 이거는 좀 연약하지만, 와, 이 기도원이 얼마나 하나님을 확신하고 싶으면, 그 다음에 기도원이 나팔을 부니까 막 백성들이 몰려왔는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기도원이 또 순종하면서 막 돌아가라 하잖아요. 그대도 많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내를 건너라. 300명 모으는데 모으잖아요. 여러분, 이런 장면들이 정말 은혜스럽지 않아요? 그 다음에 막 하나님이 가라고 했고 소리 지르라고 깨라고 해서 기도원이 했더니 그들이 다 전멸됐더라. 정말 은혜스럽잖아요. 사사 같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같잖아요. 근데 삼손이 20년 동안 한 행위는요, 제가 아무리 삼손은 사사야 라고 생각하고 읽어봐도, 소위 말해서 제가 설교 안 하잖아요, 그죠? 삼손이 했던 일을 제가 설교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왜요? 아무리 해도 그 속에서는 복음을 제가 찾을 수가 없어. 다른 말로 말하면 삼손이 그런 사사의 삶을 2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러니 죽는 순간에도 이것이 그의 최선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어린이 설교 중에 돼지와 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유편의 한편 강도를 보면서 나도 죽기 직전에 하나님 믿고 죽을 거야. 죽을 때까지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여러분, 그게 축복일까요? 삼손처럼 사사 역할을 하는 게 축복일까요? 사무엘처럼 사사 역할을 하면서 하는 게 축복일까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구원만 받으면 끝입니까? 아니면 구원받기 전에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 것이 여러분의 소망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림만 기다리고 재림 때에 하늘나라만 가는 게 재림교인이 아니라, 그 재림을 소망하면서 사는 동안에 재림을 소망하면서 재림하시는 예수와 더불어서 구원의 기쁨 속에서 사는 재림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은 자손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도 살아남은 것이 남은 자손이 아니라, 지금 이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행복이 사라진 이 시대에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남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복하게 복음이 되며 살아가는 남은 자손, 오늘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줄여가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 죽음의 눈앞에서 혹시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면, 오늘 저는 삼손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악을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자의 사명을,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 2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소망했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예수님의 소망이었어요. 나 때문에 실족하는 것도 예수님은 행복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미운 게 아니라 나를 믿지 않는 그들이 너무 불쌍하고 미안한 마음을 예수님은 가지셨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의 존재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구원이 되고 복음이 되는 그런 사사, 그런 재림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나태주 시인이 풀꽃 세 번째, 참 이 멘트가 저에게 큰 임팩트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전해드립니다.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기죽지 말고 살아라. 그리스도인의 꽃을 마음껏 피워봐. 참 행복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